최소한의 은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최소한의 은혜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두 타입의 말씀 나눴고요. 최대한의 은혜 지난 시간엔 사라의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대한의 은혜 이삭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은혜 주제로 나눴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원인이 비록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나타난 결과 열매라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최대한의 은혜, 사라와 이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두 종류의 은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는 죽음이라는 똑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죽음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든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은혜를 경험하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직전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리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마지막 이삭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유.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사실 많이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100세의 나이에 주셨다가 바치라고 하셨을 때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사실 설득은 잘 안 됐어요. 그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어떤 초점을 두고 이 시험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점들이 사실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자, 그럼 1절에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의 중심 안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문맥 안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일 후에라고 설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일 전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라는 질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일은 이 흐름은 시간차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장수가 넘어가면서 분량은 있긴 하지만 어떤 장은 한 장과 한 장 사이가 10년, 20년 차이가 나는 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은 한 장과 한 장 사이가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그리 큰 시간차가 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20장부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형의 남단이라고 남단 네게부 지역이라고 막 표현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바로 약속의 땅이면서도 광야가 될 때도 있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땅이라는 것은 토양은 아주 배경은 괜찮은데 비가 내리지 않는 순간 사막화되는 거예요.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경쟁력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생기죠. 먹을 것이 없어요.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7족속에 딸고 조금 위쪽 북쪽 지역에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남쪽에 시간만 언제 어떻게 광야가 될지 사막화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 살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경쟁력이 별로 없는 이 네게부 지역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은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 네게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냐, 바로 브엘세바, 그랄, 이런 지역이 그 지역도 많지 않아요. 한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그 중에 한 지역이 그랄이었습니다.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정착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아내 사라를 보고 또 아내로 취하려 합니다. 그거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근데 데려가는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건드리지 마.
남편이 있는 자다. 그런데 깨보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치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의 태문을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통해, 치유 기도를 통해, 회복의 기도를 통해 그 가정에 다시 태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은 그랄 땅에 같은 이 지역에 자기가 왕이면서도 아브라함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어서 지난 시간 나눴던 사라가 아들 이삭을 출산하는 내용이에요. 2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출산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은 이삭이 출생한 사건에 대해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여러분, 여기 성경 안에서의 문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건 한 사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사건 따로 있고 아비멜렉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이러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한 이후에 누구죠? 그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그때 하나님이 또 무슨 결정을 내리시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주제를 보니까 이스마엘이 내쫓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또 아비멜렉 왕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20장에 등장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지금 몇 절이냐,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1장 27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을 요청해요. 우리 맹세하자. 우리 관계를 이제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돕는 동맹관계로 우리 맺자. 이것을 아비멜렉 왕이 비굴 장군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아비멜렉 왕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왔냐라는 질문을 가지면 답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지금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지역 가운데 확인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로 힘이 없는데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를 지키신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와, 이것 할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를 갖게 하셨죠. 실제 출산하게 하셨죠. 와, 이거는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그런 동맹관계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27절, 그 동맹하면서 그 지역을 이름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가 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의 뜻은 7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7의 맹세, 숫자 7 아시죠? 한번 말씀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죠. 서로 해치지 않겠다. 우리 서로 존중해 주자. 이걸 맹세합니다. 약속을 하죠. 28절,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이 건네줘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내놓습니다. 7이에요 7. 그래서 부엘세바인 거예요. 7 암양 새끼를 내어주고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 우물은 부엘세바, 제가 설명드렸죠. 이곳은 쉽게 사막화가 됩니다. 쉽게 광야가 돼요.
광야가 됐다가 또 풀이 자랐다가 광야가 됐다가 풀이 자랐다가 하늘에서 보면 푸르렀다가 또 사막화 되었다가 황토색이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지역이에요. 이래서 이 네게부 지역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있을 수 없는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삭도 이제 우물을 이후에 많이 파게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그 우물을 팠어요. 부엘세바라는 이 광야 땅에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장면을 보니까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아니라 이 우물을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그 신하들이, 종들이 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 우물을 뺏어가서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뺏지 말라고 언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면 그곳을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여기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게 되는 22장에 나오는 내용 바로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전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무엇을 심냐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으며, 왜 아브라함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많은 형용사들이 있겠지만 굳이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한번 볼게요. 네게부 광야, 그 네게부 지역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지형을 크게 다섯 가지 특색을 가진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평야가 있고, 해변가에 있는 평야지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평야지대가 있고, 그 뒤에는 중앙 산악 지역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요단 산악 지역이 있고, 마지막 요단 동편 지역이 있고, 5번이 뭐죠? 네겝 지역이에요. 네게부 지역, 성경에는 네게부 지역이라고도 하고, 약속의 땅에서 남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남쪽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지역 자체가 방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 면적을 따졌을 때 약 60%가 바로 이 네게부 지역이에요. 즉 광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약속의 땅 안에도, 약속의 땅, 모든 땅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 안에도 광야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네겝이었어요. 예, 이제 지도 내려주시고 한번 이걸 띄워주시겠어요? 네겝 광야 부엘세바. 한번 첫 번째,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겝 광야는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몇 프로죠? 60%예요. 토지 자체는 비옥한데 물이 없어 척박해요. 그러니까 1년 강수량이 200에서 3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비가 안 오는 지역인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네게부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내셨는데, 그 지난 주간에 이 얘기를 했죠. 약속의 땅을 가니까 첫 번째 어려움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그랄이었습니다. 네겝 지역이었어요. 그랄이나 부엘세바나 이 네겝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네겝 지역이어서 이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어서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가죠? 지난주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네겝 지역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한번 지을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 안에서도 네겝 지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면,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기근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의 땅 안에서도 바로 네겝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먼저 아브라함이 보내졌죠. 만족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밟았는데 만족했을까요? 뭐야? 광야야. 약속의 땅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야?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답답했을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내려주세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심죠?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우물 곁에 무엇을 심죠?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광야예요. 사막, 광야. 여기에 푸르른 나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나무가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심겨지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근데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셀나무는 푸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최고의 안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에셀나무가 갖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놀랄만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바로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예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나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식물을 좋아하십니까? 하면 바로 에셀나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나무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에셀나무의 뿌리는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30m는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감이 오십니까? 이게 위로 나무가 10m 정도 자라요. 10m 정도 자라는데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깊이는 3배입니다. 30m 지하까지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끌어 땡깁니다. 광야에서도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공급을 받는 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광야나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소금을 분비하는 잎을 이 나무가 갖고 있습니다. 이 화렵수인데 잎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잎에는 소금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공중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흡수를 하는데 이것이 새벽이 되면 이슬이 돼요. 이 새벽에 이슬이 되면 그 나무에 촉촉히 맺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낮이 됐을 때, 태양이 뜨는 낮에는 나무 아래 광야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에어컨 기능을 해요. 에셀나무는. 그래서 이 에셀나무 밑에 가면 그냥 밖의 온도보다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죠? 잎이 또 넓게 퍼져 있어서 많은 그늘, 넓은 그늘을 제공해 주죠. 에셀나무는 그래서 최고의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도요? 광야에서도. 이제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가 아브라함의 시험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다. 모든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이전에 제가 4가지 상황을 20장부터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 안에서 아내가 아직 출산하지 않은 가운데서 아내가 위협을 당한 장면, 그리고 이삭을 낳는 장면, 그리고 이스마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종들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게 하는 장면. 즉 무슨 의미냐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당했어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약속을 위협할 만한 정말 많은 환경들이 가는 곳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때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며 약속인 이삭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25년 동안 지켜가셨던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심냐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어디에요? 광야에 심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정착할 이유가 없는데 왜 광야에 나무를 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광야에 나무를 심었다는 의미는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비록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근에 많은 어려움 속에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가 되든 사막이 되든 푸르른 비옥한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곳은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광야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곳이 광야라도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단어 선택을 했습니다. 영원의 반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다음 시험 무엇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전장까지만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어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이 죽음을 도전하십니다. 영혼을 묵상하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완전 반대의 상황인 죽음을 도전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게부 광야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이 상황에서는 믿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네게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랄 왕이 통치하는 사막화되어가는 광야 때가 되면 광야가 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의 출생과 지키심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기념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출생한 지역을 생각을 하면 그곳이 좋은 평안한 곳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출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어디라고요? 네게부 지역이라고요. 광야라고요. 약속의 땅의 광야. 글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글을 적었습니다.
이제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지역은 가나안 땅 남방 네게부 지역 그랄이었다. 네게부 지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광야가 될 수 있는 지형이었다. 그래서인지 가나안 땅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 깨어보니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다. 아비멜렉은 두려운 마음에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 치료를 받게 된다. 하나님은 마지막 위기를 극적으로 넘기게 하셨다. 두 번째 글인데,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위기 속에서 이삭을 지켜내셨습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대적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내면에 일어났던 모든 의심과 근심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광야에서도 시들지 않는 에셀나무를 심어 언제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최남단이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눕혀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의미를 이 전의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악의 상황인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음을 믿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죽음에서도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지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 죽은다 할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브엘세바에서의 고백처럼 진정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느냐? 브엘세바의 고백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변하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을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삭이냐? 시험의 의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불완전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힐 것인지 마음의 자리를 다시 잡게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는데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귀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약속 뒤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라는 극단적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삭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부터 읽으실 때는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을까를 떠올리면서 읽어보세요. 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광야를 지나며 반주를 한번 해줄래요? 이 글은 제가 A4 3장을 글을 썼는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좀 글을 썼는데, 이번 글은 너무 길게 써져서 여러분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이삭의 마음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도 반주는 아니에요. 잔잔하게. 바로 기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네. 좀 길어서 그래도 반주가 살짝 깔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의 출생은 신화였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아버지 100세, 어머니 90세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출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에서 비범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줄곧 들어봤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인지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 때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일은 좀 멀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아버지 목소리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버지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거스른 적이 없었기에 영문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답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어제 밤에 말씀하셨지. 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실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순종하며 따르도록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준비해도 될 일들을 직접
손수 수고롭게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땀방울을 보면서 마음에서 이런 다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아버지처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거야. 늘 열정을 다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는 저와 함께 두 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은 어떤 곳일지 궁금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대가 가득했던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답답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멀리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비장했습니다. 굳게 선 바위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봐도 흔들렸던 저의 마음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의 마음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3일이 걸리거든요. 3일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3일째, 3일 되던 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3일길에 예배를 하러 가기 위한 이동거리 3일길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하면서 한번 글을 써봤어요. 첫날은 아버지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형을 낳았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이야기보다 더 자세한 내막을 듣다 보니 들을수록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얼마나 힘겹게 삶을 버텨왔는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역시 믿음은 인내야. 오랜 시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이틀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저의 출생을 미리 알려주었던 때부터 제가 성장하기까지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제 기억에는 없지만 형 이스마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상황이 참 긴박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마지막 3일째는 앞으로 저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의 앞으로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내 아들 이사가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어머니의 늙은 배에서 너를 낳게 하셨단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다. 너의 평생을 인도하실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는 아마 이삭이 이때 속으로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저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을 응시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멈춰 서신 채로 뒷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랜 침묵을 깨며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이삭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분명 침묵은 흐르고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간곡한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저기야. 저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란다. 아버지의 얼굴은 얼룩졌습니다. 3일 길을 이동하는 동안 흘렸던 눈물과 먼지가 뒤엉켜 만들어진 얼룩이었습니다.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아버지의 얼굴은 광야에 흐르는 샘을 연상케 했습니다. 종들을 이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귀에서 내리고 아버지는 나귀에 실려있던 번제할 나무를 제 어깨에 지우게 하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거운 걸, 저곳까지 나귀를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지고 가라고 하시지? 이런 저의 마음을 읽으셨던지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아들아,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단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희생하며 예배해야 하죠?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나의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의 것이란다. 사실 희생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불과 나무는 챙겼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왜 안 챙기셨어요? 내 아들 이사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저의 대답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질문으로 이어가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다. 왜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이고,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야. 덤으로 희생을 통해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명심하렴. 희생의 크기는 앞으로 보게 될 열매의 크기를 결정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저는 여전히 명량한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번제의 의미란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어린 양의 번제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란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금까지 어린 양을 드렸던 번제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너를 살리실 수 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를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고 많은 위기 속에서 지키셨단다. 이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겠니?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겠니? 저는 아마 이런 대화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이 3일 동안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질문이 마칠 때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번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언덕이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3일, 유난히 내 아들을 강조하시는 아버지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감정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침을 한 번 삼키신 뒤에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하자.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끈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어린 양?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었구나.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일생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전에 들려주신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번제의 의미를 떠올리는 동안 벌써 제단 나무 위에 결박되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 저는 죽음을 받아들였고 이미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에 몸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흘렸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처럼 저의 얼굴에도 광야의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목을 내려치고자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잡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때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지역에 이제 2000년 뒤에 이삭이 결박되어 묶여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모리아 땅 같은 지역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죽지 않도록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 죽어 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 현장에서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고 있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죽음을 당한 그곳에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광야를 지나며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경이 내 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경이 내 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브엘세바의 그 약속의 땅의 시작점, 이제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브엘세바에 드디어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이 광야라도 깊게 뿌리를 내려 견실히 살아있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광야 같은 저의 마음에, 저의 삶의 가족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이상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자랄 수 있는,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정비합시다.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비합시다. 어떤 환경에, 상황에 짓눌리셨습니까? 흔들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광야처럼 보여도 거기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심습니다. 주여, 주여. 처럼 보이는 나의 마음에 오늘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이삭을 지켜내셨듯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무, 생명의 나무, 안식의 나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자리여도 좋습니다. 넘어진 자리여도 좋습니다. 삶의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오늘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삭처럼 죽음 앞에 서게 하소서. 아니, 죽음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도 좋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반주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삭의 믿음을 두고 한번 기도할게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당한 나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는 언제냐? 내가 죽음 앞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갑시다. 이 고백이 있으신 분들 역시 자리에도 일어나도 좋고 자리에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삭처럼 죽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 죽음에서
하지만 살아나는 자리,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주여, 다시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하나님이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삭을 자기 몸을 죽음 가운데 이끌었던 그 이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있는 그 믿음, 오늘 그 마음으로